여러분, 전자코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냄새를 맡는 전자코가 있습니다. 자동 후각기라고 하는데 2000여 종의 그런 각종 다양한 냄새를 맡는 그런 전자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공인 감별사가 있죠. 와인이나 이제 술 같은 거를 이제 감별하는 공인 감별사,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그 공인 감별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코가 생명이기 때문에 코 보험을 들고 이분들은 스킨 로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스킨 로션을 사용했을 때 냄새, 후각을 맡는데 방해가 되다 보니까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이제 가까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코 보험 들었다. 축구 선수들이 다리 보험을 들어서 다리가 다쳤을 때 보험이 지급되도록 그렇게는 하지만 코 보험을 듣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아주 민감하고 아주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감별하는 그런 직업이 이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직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감각을 우리도 소중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의 전심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나를 구원의 은혜로 베푸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개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의 빛 되시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의 빛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까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가사 일을 볼 때나 회사에서 일을 할 때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리고 모든 가정에서 주를 항상 집중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항상 우리가 많은 문제와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많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전심은 주를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영적 감각이 굉장히 여러분 둔해지면요 나병 환자처럼 양심과 그리고 우리가 영적 이제 오감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공인 감별사들이 스킨 로션을 안 바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적으로 우리가 방해되는 것들은 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적인 감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하는 것, 주님께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는 삶, 항상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주 되심을 날마다 붙드는 삶,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소망하는 삶, 주님이 주시는 간절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평강과 기쁨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 전체가 너희들이 연구하고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너희들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6절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생명처럼 생각하는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집중하면요 민감해지고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주님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감각 오감이 우리가 둔해지는 이유는 많은 것이 우리 가운데
공격하고 있고 많은 것이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별사들이 스킨로션을 같이 안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 향기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분별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겠죠. 영적 진리, 말씀, 그리고 천국의 소망.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그 매주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죽어서도 이 땅에서 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우리가 주를 따라서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백성으로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뭐다? 내 안에 계신 평강과 평화와 기쁨과 충만함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그 상급이 넘치는 곳이 어디다? 항상 주를 찬양하고 영광 가운데 있고 그 환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가 항상 영광의 찬양만 드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죄가 하나도 없고 모든 고민과 근심이 없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래서 깨닫는 목적이 있죠. 두 번째는요,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안녕을 위해서 관계 속에서 권면을 얻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상담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올 수가 있다. 육체적, 물질적, 영적 문제가 나에게 임했을 때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소망 가운데 가는 것이 성도들의 교회에 오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 정신적, 사회적 안녕, 그리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성도분들은 교회에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분들이 교회의 안과 밖이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 있어서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신앙이 없을 때는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가, 제가 제일 설교 때 많이 강조하는 것이 두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실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실제 나에게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신앙이 없을 때 교회 안과 밖이 다른 경우가 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이 교회 안과 밖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현실이 너무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상적이고 교회에서는 아주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상황이고, 밖에 나가면 현실이라고, 이렇게 교회 안과 밖이 현실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와 현실은요, 하나예요. 하나라고요. 아까 우리 거센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힘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거친 풍파와 세상의 풍랑을 이기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함께 동행함으로 거친 풍파를 이기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막 당황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풍랑에게 꾸짖는 거예요. 바람에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원어 단어를 보면요,
바람이 꾸짖고 풍랑이 꾸짖을 때 원어 단어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원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값이 없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바람 너 자체는 아무런 값이 없다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너 자신은, 바람 너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값이 제로다라고 꾸짖습니다. 그 순간 풍랑은요 잔잔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계가 없고 너희들은 값이 제로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어떤 영향력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권력과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여기 있는 집사님과 너희들은 관계가 없노라.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풍랑과 바람도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값어치가 없는 존재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순간 나에게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풍랑과 있고 바람이 외부에서 덮친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에게는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제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노라, 너희들은 값이 없노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노라, 너희들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의 가치를 가질 수 없노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풍랑과 바람이 잔잔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와 현실은요 하나예요. 교회에서 이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풍랑과 바람이 우리를 덮칠 때 너희들은 가치가 제로다, 너희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노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면 우리 안에 그 능력과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설교와 찬양이 오늘도 찬양 가운데 늘 우리가 수요일마다 은혜 가운데 하늘에서 이슬비 내리듯이 복들이 끊임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한 단어입니다. 예배는 한 단어. 예배는 한 단어. 하나님의 임재. 저를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운행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늘에서 이슬비 내리듯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는 것,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해 가는 것,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어떠한 풍랑과 바람도 나에게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도와주시오. 그리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모든 풍파와 바람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와 관계없음을 주님 선포하게 도와달라.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일 먼저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요 비참한 존재이고 불행한 존재이고 나는 교만하고 악만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가 제일 몰라요. 제일 모른다고요. 나보다 더 모르는 건요, 내 아내예요. 잘 모르겠어요. 신비로운 존재예요. 오늘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사람이다. 신비로운 존재예요. 자, 나의 실존을 깨달아야 된다. 저를 따릅니다. 나의 실존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경건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 없이는 나는 비참한 존재적인 죄인이고, 나는 불행한 존재이고, 그리고 교만과 악으로 가득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실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 2002년도 3월 달에 그 목요일 날 새벽기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요, 가장 큰 은혜는요, 저의 죄악을 보게 하셨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죄악을 보게 된 거예요. 파노라마 같이 보게 됐을 때, 나의 실존을 보게 됐을 때 정말 미칠 듯이 우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런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저를 따르면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한다. 오늘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 나의 실존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나의 실존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영적 눈을 뜨게 해서 나의 실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은요, 너무나 잘 아는 10분인 자의 비유입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부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비유이죠. 13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물으면 그 비유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굉장히 쉬운 설교예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에 대해서 답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이게 뭡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답을 말씀하시고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달랐어요. 이제 그렇게 파종할 때 씨를 이렇게 쫙 뿌립니다. 쫙 뿌려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서 그게 이제 파종하면서 이렇게 쭉 씨를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것이 길가에 떨어지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길 위에 이제 씨앗이 이렇게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인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세력들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천국 복음, 생명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은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분별 없는 마음, 분별과 지혜가 없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장 5절 6절 우리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데 흙이 깊지 않은 것이죠. 돌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가 돋은 위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마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직접 또 그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게 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없다라는 거예요.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는 것이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거다.
환란이나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게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가 돌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막았고, 이것을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뭐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가시떨기처럼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13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이 떨어질 때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누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것은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자, 이것이 좋은 땅이라. 듣고 깨닫는 자. 그리고 그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누구에게 이 말씀하셨나가 오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요, 두 부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너희, 이 말씀하신 거예요. 13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든.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요,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아서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강에서 쭉 말씀하시면 스피커가 없어도 강에서 강풍이 불어가지고 육지 쪽으로 싹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비유로 여러 가지를 오늘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3절에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묻는 걸 볼 수가 있죠. 13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가 직접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 직접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면 천국 가면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입구에서 제일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직접 예수님을 본 이 땅에 있어서 가장 복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 안에는 너희와 그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와 그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게 되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인원을, 한 명이라도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빨리 재림하셨으면 천국 갈 자들이 여기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재림의 종말을 늦추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3장 36절에는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따라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비유를 설명해 주고 한 번 더 설명을 또 요구하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이 끝이고 수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한 번 더 설명을 또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7절에는요, 또 백성은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태복음 오늘 새벽에 27장을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침 9시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요, 슬피 우는 여인들, 예수님을 끝까지 생명을 걸고 따라갔던 여인들이 있었으나 수많은 군중의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지. 누가복음 23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 백성이 있고요, 가슴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너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자의 큰 무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너희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들과 너희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목적을 가진 자가 그들이에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식민지에서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그 식민지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정치적, 군사적, 모든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서 유대의 왕이 되어서 지긋지긋한 식민지를 벗어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한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요, 맹인을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들은요, 진짜를 못 본 거예요.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자리에 계신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빛으로 나를 비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와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나를 아는 자예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명의 위협을,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무리로 같이 벌을 받을까 봐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요, 수많은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같이 갔어요. 그 여인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의 실존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못 보고 못 듣고 깨닫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그 현장에서 사역하는 현장에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생각과 목적이 다 달랐던 것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3장 14절에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아이고 내게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그 완악한 마음이 돌이켜서 귀로 듣고 눈을 뜨게 되고 또 이제 귀로 마음으로 깨달아서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두렵다라고 반어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회복돼야 된다. 영적 감각이 회복되려면요 스킨 로션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옆에 스킨 로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상의 것이라고 치부하고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 재능, 물질, 시간, 몸 다 주님이 내 손에 주신 거예요. 그것은 주를 위해서 쓰기 위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주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되지 않고 너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선물이에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한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듣고 보고 깨달아야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랑에 세상의 바람에 신경이 다 뺏기게 되면 갈릴리 호수를 걷다가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게 되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알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정말 복된 자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못 봤다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복음의 말씀은요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나의 본질과 나 자신을 환히 드러내는 거예요. 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빛은요 그 자신을 환하게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 제목은요. 주님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밝히 비추어 주셔서 나를 알게 하소서. 빛으로 비추게 되면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어둠이 가리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처럼 나에게 은혜로 적셔주시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환히 비춰주셔서 나를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문제와 내가 어떤 지금 고민과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인지 나를 밝히 비춰달라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들이 아니라 귀 있는 자 너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너희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더욱 잘 볼 수 있도록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아니 좋은 땅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잘 볼 수 있도록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땅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땅의 특징이 뭡니까? 좋은 땅의 특징이 뭡니까? 좋은 흙과 여러 가지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돌 막 짱돌들이 많고 돌이 많은 건요 다 기경해서 다 걷어내고, 아주 황토의 양질의 흙이 있을 때 그 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영양분으로 인해서 곡식들 자체를 다 충분한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네, 주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 온전치 못한 회개로 나아갈 것이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비춰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들이 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 너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과 너희의 차이점은요, 그들도 예수님이 있는, 직접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공간에 있었습니다. 너희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같은 그 시간과 공간에 같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를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들어도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과 강박한 마음과 나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넘어지고 항상 그곳에 가면 내가 약해지고 넘어진 것을 극복해야 신앙의 전진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전진이 있으려고 하면서 그곳에만 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만 가면 실족하고 그곳에만 가면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박수치겠습니까? 계속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곳에만 가면 넘어지기 때문에. 매우 사단은 전략적입니다. 다른 공격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신앙이 강하고 주님의 붙들려 있고 주님이 꽉 통치하고 있는 것은요, 절대로 공격 안 합니다. 거기만 가면 넘어지고 거기에 가면 쓰러진 거, 그것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반드시 한 번은 극복해야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주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다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반드시 그것만 공격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한계를 극복하고 나의 실존을 보고 그것을 넘어서서 한번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다가요, 트럭 한 차로 돌 부어버리면요, 돌밭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땅에다가요, 가시덤불 하나 던져버리면요, 가시떨기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땅에다가요, 레비꽃 한 차 부어버리면요, 길가 되는 거예요. 길가가 처음부터 길가였습니까? 좋은 땅에다가 레미콘 부으면, 콘크리트 부어버리면 길가 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좋은 땅이었는데, 원래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오늘 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천국 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너희가 되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주님, 나의 실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나의 실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